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신 게 또 저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너무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또 서울에 또 이렇게 교회를 섬기시는 가정들이 이렇게 목포에 여행 오셨다가 그래서 그래도 이게 다 오셔가지고 막 아멘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거 막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은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새로 오셔서 무엇인가 은혜를 받겠다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힘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한번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튼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어저께 결혼식 있었는데 또 우리 이수 집사님과 또 김경수 권사님 대신해서 참 찾아오신 우리 선생님,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또 물질로서 같이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김경수 권사님이 쏘는 건 아닌데요. 예, 뭐 언젠가 또 떡을 내시고 그러시겠죠. 예. 여튼 즐거운 우리 점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죠. 어린이 주일 또는 청소년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은 우리 교회의 생장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잘 육성해서 우리의 미래를 공고히 다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을 잘 교육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3세까지 아이들을 영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직 말을 못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아들도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게 된다면 과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고 표출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이 아이들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첫째, 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지만 모든 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셋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후손은 모두가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죽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영아와 유아로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어지면 택함을 받은 어린이들은 어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와 곳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중생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이것은 유아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무리 생각을 할 수 없고 말을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르기로 그를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백성으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 제대로 된 성경 교육만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복음 제시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일상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선생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양심. 양심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찾아본다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법과 예절, 이 법은 도덕이고 예절은 윤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 동방예의지국으로 소문날 정도로 그만큼 우리 백성들의 수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따르고 그리고 예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인간적 양심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 수준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믿음도 좋다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갑자기 없던 것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실 때 생기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 이전에 타락한 본심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변별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이끌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앙 의식을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열심히 베드로 전서를 통해 바른 신앙 자세를 가르쳐 온 이 베드로 전서의 취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이 신앙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몇 번을 기침할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극우적 성격을 가지고 그 당시의 셀로딘들을 향한 그런 단어들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믿는데 과격하게 믿는 거예요. 좀 너무나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셀로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 정말 하나님을 이처럼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과격하게 좀 인격적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너무 과격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이 땅에 봉사하며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정말로 믿음 위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본문을 찾아 우리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장의 팔복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이 산상수훈 가운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이 팔복에 관한 인용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오르셔서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선언하셨죠. 첫째, 무슨 복을 말씀하셨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여셨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팔복의 말씀을 다 들으셨어요. 열고 닫는 이 팔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위에서 오르셔서 8가지 복을 언급할 때에 그냥 무조건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첫 번째 팔복은 우리가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첫 번째 말씀했던 이 동사가 바로 현재형 동사예요. 그리고 이 여덟 번째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했던 동사형이 바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첫째 복으로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을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복을 그렇게 가두어 두었다라는 그 문장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복까지 그 복은 다 동사들이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얻고 그 복이 천국에 가는 복인데, 그리고 여덟 번째 닫는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 두 번째부터 일곱까지 복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첫째 복과 일곱째 복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설명이죠. 그러니 하나만 알고 둘을 몰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를 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덟 번째 복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 고백이, 그리고 주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이 복까지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런데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핍박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의를 믿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편함을 드러낸다든가 주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그 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좋아하고 천국 가는 건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도 과감하게 받으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복은 갖고 싶은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복은 싫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주려고 하는 그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결국 천국 갈 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가 좀 신학적으로 문제를 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현재 따르지 않는다면 결단코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복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 왜 지금 베드로가 이를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을 때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수준 높은 그 신앙의 인격까지도 닮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 이 핍박은 처음 전제였던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설명한 이유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와 같이 마음속에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의 단계인 의를 위해 따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기쁨은 그냥 믿는다 해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신앙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정말로 온전히 믿고 섬긴 건 좋은데 이 같은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핍박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잘못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라 이 말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칭찬받고 영화를 누리며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시도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천국의 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따르는 것처럼 살지 말고 온전히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보통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 너희들에게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항상 우리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 대답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니? 때로는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잖아.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래 편법을 쓰고 그냥 오후 예배 제낄 수도 있고 그냥 너희들 그냥 편한 대로 살 수 있잖아. 한 번쯤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행 다니고 주일 한번 빠져보고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그냥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족 다 모이는데 꼭 너희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떠나지도 않고 지금 막 목포 영락교회 뭐 숨겨둔 거 있어? 맡겨둔 거 있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마땅히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외골수처럼 정말 고집스럽게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마음 안에는 내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주일 성수하십니까? 왜 목포 영락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남들은 잘 듣지도 않는 이 강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뭐 쓴소리 뭐 그냥 책망하는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키고 있는 그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신앙 아닙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에피그노시스가 없어서 항상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말하지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무너지고 정말로 슬퍼하고 막 시험 받고 교회를 떠난다 안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참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40년 동안 믿고 권사님 직분을 받고 장로님이 되었고 안수집사 직분을 받았다면 단단해진 사람이 돼야죠.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새롭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초신자처럼 그와 같이 흔들면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란 말씀입니다. 선한 양심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연약한 양심과 신앙을 지키고 훗날 그들의 비방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비방이 그들에게 심판의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저울과 나침반이 있어요. 저울은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제어보는 공의적인 도구라면 이 나침반은 분명 우리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주신 이 정의의 도구라는 말이죠. 저는 이것을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한 양심을 가진 자마다 도덕적, 윤리적 공정성을 가늠할 수 있고 영적인 길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팔복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 복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설계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삶의 그것이 방향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와 같이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부르는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셨다라는 말이에요. 영단번의 제사가 뭡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셨다, 이런 설명입니다. 물론 신학적인 용어지만 이 영단번의 제사의 결과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모두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분이, 한마디로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신앙은 누구를 닮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저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방향은 십자가를 향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인 팔복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길게 읽었던 이 문단은요, 특별히 성경 난제라고 말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난제들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신약자들도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문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 난제들은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건너가고 그냥 해서 이 전후로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 난제가 힘들 때는 항상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영단번의 제사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새로 거듭난 영혼이 된 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여서 여러분들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안 바뀌었어요. 환경도 안 바뀌었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 변화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존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권세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뀐 존재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아나셔서 어디 가셨다고요? 노아의 날, 노아의 방주. 이 노아의 날, 노아의 방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노아 시대, 이 노아 방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처럼 노아가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믿은 사람은 누굽니까? 노아의 식구들 몇 명? 8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받을 때에 8명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십자가 밖에 있던 사람들, 이 물속에 있던 사람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서 이 구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십자가의 그림자들이 완성됐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부정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 때에 그 옥에 갇혀 있는 자들,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지옥에 심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을 왜 심판받는지 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그리스도의 영이 선언했다. 어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징들이 나타난 모든 것마다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게 너희들의 잘못된 불신과 그 잘못된 믿음이 심판받았고 이제 영원한 불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완성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리 후에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요. 그리고 새벽에 지금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좀 많이 나오셔서 마지막 지금 이제 18장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셔서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요 곧 있으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일피일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주님께서 오시면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 예수를 이성으로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정의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 그 생명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 거듭난 양심, 한마디로 선한 양심이. 그 양심은 오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의를 따르라고 계속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받기 위한 의인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오. 선한 양심,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 때 여러분들 천국의 문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성적인 신앙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의를 위해 하나님 더욱더 전진해 나갈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주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모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정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의를 위해 핍박받아 아버지 우리가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뭐 이성적인 아버지 신앙의 길이 아니고 아버지 지정의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양심을 주셨사오니 이제 그 양심 가지고 하나님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더욱더 천국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모 형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를 같이 만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예수 안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